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청소년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어르신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아까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셨는데 우리 입으로 한번 다시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아직 집을 떠나지 않은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아직 부모님 슬하에 있는 자녀들, 우리 어린이, 또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같이 이 말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직 부모님의 보살핌 아래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 가고 친구들과 놀고 또 맛있는 밥을 먹고 따뜻한 집에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 덕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것이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 부모님의 말씀이 또 부모님의 요구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를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모님께 양해를 구하고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이 때로는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고 하기 싫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바로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시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의 부모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불평하거나 짜증을 내기보다는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네 하고 대답하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어린 친구들이나 학생들이나 청년들도 아직 독립하지 않은 자녀라면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걸음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존댓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보다 높은 사람에게 하는 말 또는 나와 같아도 그분을 존중해서 말을 높여서 하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지금까지는 부모님을 편안하게 생각해서 반말을 했던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지금부터는 부모님께 존댓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이 바뀌면 태도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말을 하다가 존댓말로 바꾸어도 처음에는 잠깐 어색하지만 금방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존댓말을 하면 부모님과 친밀감이 사라질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눈높이를 맞추어서 나를 친구처럼 대해주신다고 해도 부모님은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고 막 대해도 되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순종해야 하는 높은 분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장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자녀가 성장하여 어른이 되어도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성장하신 분들이 또 할아버지 할머니 아래서 성장한 우리 아빠 엄마들이 6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어린이 여러분도 그리고 청소년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자라서 어른이 될 겁니다. 그때가 되면 부모님들은 나이가 드시고 때로는 몸이 불편해지시기도 하고 도움이 필요해지실 때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단순히 어린 자녀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장성한 자녀에게도 중요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바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가르침인 것이죠. 이 말씀은 십계명에 있는 말씀인데요. 몇 계명일까요? 우리 어린이들 십계명 다 암송한 어린이들도 있다고 하는데 혹시 몇 계명인지 아세요? 맞아요. 5계명이에요.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네. 정말 참 잘 가르치셨습니다. 이 에베소서에 있는 이 말씀은요, 십계명에 있는 5계명을 설명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이 언제 처음 주어졌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이 말씀을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때는 이집트를 탈출해서 한 3개월 정도가 지난 시기였는데요. 이때 어린이들, 아빠, 엄마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광야에서 다 같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십계명의 이 말씀은 당시에 어린이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기보다는요, 아래로 어린 자녀들을 두고 위로는 모셔야 할 부모님이 있는 어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노예 생활을 했던 이집트나 그 주변 나라에서는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을 무시하는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심지어는 때리거나 저주하는 일들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길에다가 버리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아왔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도 이런 생각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강조하시면서 그들을 바로잡아 주셨던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 제5계명은 힘없는 노인분들을 보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이죠. 2017년의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노인 학대로 신고된 건수가 13,309건이었습니다. 그 신고를 듣고 노인 학대가 맞다고 확인된 건수가 4,622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친부모님이나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을 그 후손들이 살해하는 존속 살해라고 하는 것이 해마다 50건에서 60건씩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비율은 미국이나 프랑스나 영국과 같은 국가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징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야 합니다. 어린 친구들도 그런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경한다라는 것은 부모님을 존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면서 필요할 때 정성껏 돌보아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님께서 우리를 키우시면서 얼마나 많은 사랑과 희생을 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가 그 사랑에 보답할 때인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부모님을 이해하고 또 들어드리고 도와드리는 착한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흥행하는 드라마가 하나 있죠.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의 대사도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강남에 있는 교보문고에 다녀왔는데요. 교보 빌딩에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현수막에는 폭삭 속았수다에 나왔던 대사가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의 겨울에 나는 로금이 되었다. 그들의 푸름을 다 먹고 내가 나무가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겨울에 나무는 꽃도 열매도 나뭇잎도 다 떨어지게 됩니다. 아빠가 자녀들을 위해서 젊음을 다 바치고 노년이 되어서 나이가 들어서 앙상한 가지가 되었을 때쯤 자녀들은 어떻죠? 가장 생명력이 있는 여름의 무성한 나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의 그 모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라고 허락하신 부모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 대신 어머니를 보냈노라. 나는 등이 없기에 어머니를 보내서 아이들을 업었노라. 내가 가슴이 없으므로 어머니의 가슴으로 아이들을 품에 안았노라. 내가 생명의 젖줄이 없기에 어머니를 보내어서 생명의 젖줄로 아이들을 길러 주었노라. 내가 따뜻한 손으로 저들을 보살필 수가 없기에 어머니를 보내어서 어머니의 손으로 저들을 길러 주었노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대신해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세 번째로,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자녀인 우리들에게 축복이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는 특별한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고 그들의 땅에서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억지로라도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누리는 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에베소서 6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가장 놀라운 약속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의무를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행동이자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은혜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부모님들을 통해 우리를 돌봐주셨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 뜻에 따르는 귀한 행동이 됩니다. 그러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건강과 행복 그리고 긴 수명으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의 말씀은 구약의 10계명 중 제5계명을 풀어서 설명해 준 말씀입니다. 10계명은 구약에 어디에 있냐면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신명기 5장에 나오는데요. 제가 각각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듣고 차이점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어떤 차이가 있죠? 출애굽기에는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장수의 축복이 있는데 신명기에는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하는 두 가지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10계명을 들었을 때에는 이집트를 탈출하고 한 3개월 정도가 지난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시기에 신명기를 통해서 다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신명기에서 신자는 새로운 신자가 아니라 다시 신자인데, 다시 말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중요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듭 반복해서 중요한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중요한 말씀을 거듭 들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신명기를 통해서 십계명을 반복하시면서 다시 이 말씀을 거론하시면서 축복의 말씀을 더 보태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에게 부모 공경을 더 적극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읽은 에베소서에서는 십계명이 어떻게 적용이 되었을까요?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같은 원리로 부모 공경을 가르쳐 주시면서 축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이 임했듯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복이 임한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죠. 우리는 세 가지 이유에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부모 공경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죠. 이 명령을 어기는 것은 죄가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자신과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은 끝이 없지만 부모님을 향한 자녀들의 사랑은 금방 바닥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애석하게도 이 사랑도 중력의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내리사랑은 쉬운데 올려다보면서 하는 사랑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런 속성을 잘 아시고 우리에게 십계명을 통해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또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충분한 동기부여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되고 싶으신가요? 거창한 데에서 시작하지 마시고 가까운 데에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주 평화, 세계 평화를 말하기 전에 집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존중해서 집에서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들, 그리고 청소년 여러분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집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그리고 자라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르침이며 약속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부모님께 더욱 순종하고 공경하는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 그리고 성도님들이 되기로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노부모를 공경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로부터 그리고 대한민국에 온전히 자리 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대대로 누리며 이 세상에서도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믿음의 명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